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아주 조용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또 위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30명의 용사들과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6명의 우두머리, 즉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다윗을 도와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30명의 용사들에 대한 그 명단, 이름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하죠.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이 왕에 즉위하기 전에, 즉 다윗이 여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 다윗을 추종하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가 되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12장 처음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온 다윗이 왕의 위에 즉위하기 전에 나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지파별로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지파, 어느 지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들 성경 제목에 보면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죠. 이 베냐민 지파가 누가 속한 지파예요? 누가 나온 지파예요? 사울이 나온 지파예요.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기 뒤에도 보면 태반이 아직도 다윗이 왕이 된 상태에서도 태반이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 명의 사람들이 뒤에 보면 이 다윗을 따랐다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도 맨 앞에서도 사울이 다윗이 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미 사울을 등지고, 그죠? 그때는 사울이 왕이었어. 사울이 자기 지파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여전히 왕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을 등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다윗은 그의 지도력과 인품에 있어서 사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울은 무능한 자였고 그랬다면 오히려 이 다윗은 아주 탁월한 인격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저자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보면 이 다윗에게로 나왔다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되냐면 5번이 반복돼요. 1절에도 있고요, 8절, 16절, 19절, 22절. 즉 다윗에게로 나왔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책을 하나 사서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모여드는 리더, 또 사람이 떠나는 리더라는 제목의 정확한 문구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는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리더는 그 리더로 인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는 리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권사님은 저에게 목사님은 이런 목회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참 그 책을 받으면서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사람 자꾸 떠나고 흩어지면 그게 목회할 맛이 나겠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어요? 어쨌든 간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저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오늘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전히
현상 수배범이에요. 쫓기는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조차도 다윗을 따르겠다고 몰려드는 그런 다윗의 리더십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왕위에 있고 기세등등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울을 등지는 그런 리더가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두 용사를,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뭐냐면, 그러면 왜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을까? 다윗은 왜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 사람들이 꼬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울이요, 우리가 아각, 사무엘 상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은 철저히 어떤 주의였냐면 사람의 어떤 인기, 민심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였을 때,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진멸, 죽여라 그랬을 때 사울이 왕을 남겨두죠. 아각, 그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그리고 살진 아주 기름지고 살진 짐승들을 남겨놓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사울은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백성들에게 뭔가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인기를 되게 아주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백성들이 좀 잘해가지고 백성들의 인기를 좀 이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런 주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호할 때는 엄청나게 단호하고 철저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 섬기는 리더나 자기 섬기는 왕을 죽여가지고 다윗에게 좀 점수를 받으려고, 내가 우리 왕을 죽였습니다, 우리 리더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섬기는 그런 왕을, 그런 이 리더를 어떻게 네 손으로 칠 수 있느냐? 그러면 죽여버렸어. 예를 들어 또 다윗이 쫓기는 신세에 있을 때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부하들이 죽입시다, 우리 죽입시다. 부하들이 막 다윗을 막 옆에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손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2번씩이나 그 부하들의 아주 의견들을 잘라버려요. 아주 단호하게 잘라버려요. 우리는 은혜스럽게 아멘하지만 그 상황을 생각하면 부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생고생을 하는데 이 고생 끝, 행복 시작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 아니에요. 사울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바지 내리고 지금 변을 보고 있는데 그냥 쳐버리면 되는 겁니다. 쥐드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하들이 와, 우리 다윗 두목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하들의 그런 의견을 아예 그냥 매몰차게 쳐버립니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민심,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사울에게서는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고, 오히려 백성들의 의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했던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바울은 그랬죠.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후원을 하고 물심양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의,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나만 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나와 이야기하기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내가 가면, 여러분들이 가면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뭔가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들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이제 듣는, 믿음이 아직 잘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장애물이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집에서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내가 여기 와서 그 얘기를 못 들었어.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을 내가 접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과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접으면 가정을 제대로 건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나요? 참 이 여린 그리고 안타까운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얻으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잃지 않게 되고 가정도 건사하게 되고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늘 우선순위와 선택에서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면 과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우선인 것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올바로 되어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을 경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 보세요. 내가 내 일을 하겠다고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것, 어느 일이 더 잘 되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내가 내 일을 하겠다고 애쓰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것, 어느 것이 잘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늘 우리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 복된 그런 사람들이 꼬이는 사람 사람들이 꼬이는 사람,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꼬이고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가오는 매력 있는, 매력 넘치는 그런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